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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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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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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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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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르지 않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짙어지고 꽃들이 향기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 삶에 지쳐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해 흠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른은 어린아이로부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를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순정하여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미가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용서하사 잘 모르겠어.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하나님이 나쁜 짓을 아니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그때 만드는 축제? 제가 저번 연도에는 이게 저번 연도 이제 저희 가족이 이게 몇 번 했었었는데 어떻게 정말 공교롭게도 아무도 안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는 이제 부르는 분들 다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네, 교회에 말도 들으시고 또 예수님 알아가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진짜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꼭 와서 예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잠깐 내 선생님이랑 친구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 내가 세상적인 게 아니라 내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것 또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영혼의 주님의 품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생명의 주님, 새 생명을 주님께 한 영혼을 주님께,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새 생명을 주님께, 한 분은 사랑입니다.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3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아이들 만나게 될 텐데 아이들 보이시면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속회및 남선교회 모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속회와 남선교회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이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이 5월 10일과 5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15분에 필로스실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신청하시는 분들 가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선교회 야유회가 5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동구능입니다. 전교인 새생명 축제 진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고 또 귀한 축제 이오니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교인 댓글 달기를 진행합니다. 주보 간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5월 5일부터 5월 19일 3주간 진행하오니 우리 잘 동참해 주시고 또 5월 26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19일, 26일에는 2주간 태신자 작정을 진행합니다. 우리 작정하신 모든 분들께 또 선물도 증정하오니 귀한 일에 함께 마음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영성 캠프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담동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온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정 잘 조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사랑과 고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사랑과 은혜로 저들의 영혼과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그리고 글을 많이 쓰셨던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분인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어린아이는 얼마나 멋진 피조물인가. 그들은 말과 같은 식욕을 가졌고 칼을 삼키는 마술사의 소화력을 가졌다. 소형 원자턴의 정력을 지녔고 고양이와 같은 호기심의 소유자다. 시인의 공상력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 모두가 예술가다. 그들은 참새와 이야기하고 별나라에 왕래하며 꽃과 사귀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춘다. 어린이는 제비꽃의 부드러움을 간직하는가 하면 사냥개의 담대함도 가졌고 분화구의 정열도 가졌다. 그들은 놀라운 마술사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게 되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참 귀한 존재고 놀라운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세계를 구원하는 거다. 아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붙잡아주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과 우리의 책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선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기초도 잘 넣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터전도 우리가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문화적인 터전도 아주 바르게 세워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초도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기반을 닦아주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기초를 놓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풍랑의 종류, 풍랑의 강도, 풍랑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느꼈던 당혹감이라든지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의 느낀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됐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이모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삶을 사셨대요. 그런데 그 이모님이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이 굶주리던 시절에 그 집에, 그 동네의 거린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루에 한 번씩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식사하러 온 거린들의 수를 따져보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매일 찾아와서 식사 때 그 집 앞에 줄을 서서 밥을 얻어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손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100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만만한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꾸준하게 여유가 좀 있어서 그 일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의 이모님이 감당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이모님이 아파서 몸져 누워서 밥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에 밥을 얻어먹던 거린들의 반응을 보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분을 염려하고 걱정할 텐데 그 거린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안 준다고 그 집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는 그러한 거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그 등장하는 거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즐겨야 되고 마땅히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린들과 무엇이 얼만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려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깊은 분들,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난의 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감사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그동안 받았던 것, 그동안 생활했던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고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지혜고 능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걀은 삶을수록 단단해진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열을 가하면 그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단단한 고체로 변화되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 달걀의 열이 가해지듯이 때로는 시련, 고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때 온실 속에서 자랐던 화초처럼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주저앉는 영혼이 있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긴 설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요. 우리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인생은 쉽게 허물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더 단단하고 견고한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그의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 기초가 튼튼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금 어디에 지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지금 튼튼합니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고난, 시련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부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해요. 만나기 싫고 그러한 상황을 접하기도 싫고 그러한 시련을 겪기도 너무 싫은 그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당연하다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 상수는 뭐냐 하면 편안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냐고.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내려요. 우리가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이죠. 그게 아마 더 지혜로운 삶일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풍파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내세운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시련과 풍파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평탄치 않습니다. 이쪽이 편안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이쪽이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쪽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청명한 날, 좋은 날, 순풍만 부는 날만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풍파, 그러한 시련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풍랑 앞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나에게 나타나야 하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신앙인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피하고 나에게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풍랑도 몰아칠 것이고 매서운 눈보라도 몰아칠 것이고 시련도 찾아오겠지만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도 있고요.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인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가 지금까지 붙여왔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붙잡다가 괴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시련과 역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위협 앞에서 초라하게 벌벌 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어려울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장은 너무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 신앙인 다움은 더 어려울 때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에 더 집착합니다. 그걸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내 안전, 내 생명, 내 이익을 더 집착해서 붙잡는 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이걸 잃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더 집착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이기심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질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탤런트, 재능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들여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고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상수입니다. 기본값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이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다움, 믿음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는 이런 겁니다. 세상을 견디고 우리가 인생을 견딜 힘은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외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곳에서 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용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용기가 뭐냐?
진정한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다 그랬어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다.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걸 만들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것을 손을 넣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는 손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놔야 손이 빠지는데 이걸 잡으려고 이걸 놓지 못하고 그냥 그 붙잡고 있다가 결국 원숭이가 사람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요.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한 것을 놓을 수 있는 게 용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더군다나 박해와 시련의 때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너희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다른 것을 덜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능력 있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풍랑이 일면, 어려움을 만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동안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동안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능력을 나타내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써왔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나를 살리는 능력 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납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도 기초가 중요하다. 건물을 질 때도 기초가 중요해요. 인생에도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삶 신앙을 세워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석이냐 모래냐 스스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 세상 사람들은 이것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심한 풍랑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나만 보여서 나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풍랑 앞에서 믿음의 진가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심, 자기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차이가, 그 차이, 차별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건축자가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설익은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본인의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기본적인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더 튼튼한, 더 온전한 인생의 기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다 인생의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짓든 반석 위에 짓든 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비도 내리고 창수가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옵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더 빛을 내는 빛처럼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걀은 삶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더 단단하게 시련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슬에 갇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난, 시련, 역경, 고난, 풍파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더 위대한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과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두 가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2일에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댓글 달기도 하고 또 태신자 작정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게 될 텐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셨죠. 우리 김옥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송건우 권사님하고 큰아드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좀 잠깐 좀 일어나시죠. 그래서 예, 잠깐 예, 우리 권사님 또 혼자 계신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큰아드님이 대표로 오셨는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하고 앉으시죠.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인사 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다 연락 받으셨겠지만 어제 우리 정성웅 목사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좀 다녀오긴 했는데 그래서 내일 내일까지 장례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상 잘 안 돼서 입관 예배는 그 동기 목회자들이 주관이 돼서 오늘 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이 조문 가시면 아마 그때 입관 예배 다 마치고 1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내일 발인해서 장례 진행하는 것은 제가 동행하면서 인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과 삶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서 출사 중인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